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사 깨어나게 하시고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 활짝 열고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며 주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시고 나의 심령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속에 물밀듯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고와 또 그 마음의 상함과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사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마음 깊이 깨닫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셔서 마음의 기도가 늘 그치지 않게 하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며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든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이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번창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만나는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의 바로의 왕과 그 온 열국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그 모든 사업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는 말씀을 경청하다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만져주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강건하게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동안 주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전하여 주려고 다른 복음서가 적고 있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로마에 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아구수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본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바로 이 유대 땅의 호적 정리를 통해서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림으로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 모든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고, 그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자국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그 징수의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바로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민족 반역자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정복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들보다도 더 악독한 놈들, 더 못된 놈들이라고 여겨지면서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소외당했던 계층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별칭으로 별명을 붙여주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으로 세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갖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따돌림을 받으면서 욕을 먹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잊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삭개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길가에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너머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꼭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저분을 한번 꼭 좀 멀리서라도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고독을 보여주고 외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또 아마도 삭개오는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처럼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아마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볼 수가 없다는 이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맨 끝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할 수 없어서 멈추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자 하여서 나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삭개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삭개오는 4절의 말씀에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없어서 그가 한 방법은 포기하거나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이겁니다.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이 답입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다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찾은 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이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키가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유가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아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 볼 수 없었던 이유가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묵상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받아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사뿐히 들여밟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이유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로막혀졌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없다 하여 되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보기 위해서라면 올라가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라. 내려와서 지금 내 앞에 서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으니 너의 집으로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그의 집에 함께 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무시고 우리의 직장 안에 머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머무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아마도 잔치를 배설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날 그 마음 중심, 그의 삶의 모든 목적, 삶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도 했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레위기 6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든지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했을 때 그것을 돌려줄 때에는 율법에 의하면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착취한 물건을 되돌려주면서 그것의 5분의 1, 즉 20%를 덧붙여서 되돌려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께 말하기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는 12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100만 원의 5분의 1인 20만 원을 덧붙여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2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갑절을 갚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그는 100만 원을 속여 빼앗았는데 그것의 4배가 해당되어지는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일어난 그의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삭개오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듯 선물하셨을까? 구원을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삭개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속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삭개오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이렇게 선포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던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8절에 삭개오의 결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삭개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8절의 삭개오의 이 고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냥 회개합니다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열매를 주님은 원하실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보다 훨씬 더 많게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속에 모든 죄와 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구절에 예수님 말씀 속에 참 귀한 은혜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가족들이 바로 집 안에 함께 살고 있으니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을 일컫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온 집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집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면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 집에 구원이 이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지만 오늘 내가 다시금 되찾게 되었다고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쉽고 또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택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도 삭개오의 선택이고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선포되기도 하고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 한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삭개오가 보여준 이 귀한 결단과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안에 간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내 자신의 고집과 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가 혹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없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 한날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어도 낙담하거나 또한 멈추거나 되돌아감이 아니요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찾아 주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갈급함을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온 인생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